여러분 각 종교마다 구원의 이런 여러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개는 어떠한 선행과 어떤 수행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한 것은요. 대단히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지나게 되더란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너무나 쉽고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죄를 사함받으며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한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한 1,000만 원을 주고 아니면 한 1억을 주고 얻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값없이 얻는다라고 한 것은 그 은혜가 값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은혜가 가치 없어서가 아니라 그 구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값어치로도 그 구원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우리가 거저 받은 이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이제 시작되어진 2023년도 새해도 어느덧 여러분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오늘 이 은혜를 올 한 해 동안도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을 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너무나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는가?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는가? 모두가 혀를 내두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쾌락을 추구하고,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정욕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팽배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이 사사기의 그 시대를 통하여서 우린 이 시대를 과연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린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이스라엘 12지파들 가운데서 왜 이 단지파가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수천 년 전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은 21세기인데, 지금은 최첨단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은 그 당시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왜 우리가 굳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그 일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과거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과거 그 수천 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바로 특별히 이 단지파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그 당시 바로 사사시대와 그리고 바로 그 단지파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다는 걸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안일함이 가득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1절에 그 당시가 어떠했는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단지파를 향하여서 그때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가 어떠했는가? 단지파들이 자신들이 자신들이 그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그 기업의 땅을 구하고 있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그들에게 거주할 기업을 다 이미 배정받았고 다 주셨는데 왜 그들이 그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기업을 아직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여호수아서 19장 41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단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들의 기업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북쪽 땅과 유다 지파의 남쪽 땅 사이에 연한을 끼고 있는 땅이 바로 단지파가 그들의 받은 기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어떤 땅이었나? 대단히 기름지고 대단히 풍성한 풍요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에서 1장 34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그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아모리 족속을 오히려 단 자손들을 산지로 몰아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아모리 족속들이 그 원주민들이 버티고 있는 그 땅을 이 단지파들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용맹하게 그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의 두려움을 통하여서 오히려 쫓겨나서 그들은 골짜기에서 산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주신 그 기업의 그 땅을 차지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할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이 단지파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차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파는 그들과 싸우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왜 여러분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 사람들과 싸우지 아니했을까요? 단지파 사람들이 너무나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단지파가 그들과 싸우지 아니했던 이유는 아모리 족속과 싸우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욕망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기업을 다 그들은 차지하고 삼았지만 단지파는 힘든 싸움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우리가 또 피 흘리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 그냥 힘들이지 말고 그냥 뭐 살만한데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마땅한 땅을 한번 찾아보자고. 그러면서 그냥 이들은 차라리 떠돌면서 그들이 적당한 땅을 찾고자 하는 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가득했습니까? 혹시 그냥 만만하게 그냥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없을까? 그들은 그것에 온통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한 안일한 생각에 그들은 정처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단지파 속에서 만연한 그들의 의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반드시 수고하여서, 내가 반드시 힘써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차지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대신 해주면 좋은 거고, 그거 어렵다고 한다면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그런 생각들이 단지파 속에서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지파들은 다 그 기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그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떠도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그들이 다다른 곳이 어디였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함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단지파에 속한 5명의 정탐꾼이 길을 가다가 어디를 갔다고 했습니까? 라이스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라이스라고 하는 것은 어디였는가?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업을 받은 그쪽에서부터 굉장히 먼 북쪽에 있는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유리하다가 어디를 가게 되었는가? 바로 이 정탐꾼들이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보니까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 라이스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무기도 없고 방어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 땅에서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 민족으로부터 어떤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천혜의 어떤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자 여러분, 단지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그래, 이 정도면 우리가 할 만한데, 이 정도면 우리가 손쉽게 이들을 쫓아내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업이 아니라 자신들 보기에 만만하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라이스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단지파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평화를 사랑해서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단지 그들은 그냥 쉽고 편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하신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땅을 찾고 그것을 정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단지파가 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 그냥 내가 좀 쉽고 그냥 내가 편하면 어떤 것이 내가 더 편한 것인가? 거기에만 온통 그들의 관심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듯이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어버리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쉬운 방법이 있는데 무조건 어려운 길을 가야 된다, 무조건 어려운 방법을 택한다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쉽고 편리한 것이 잘못된 것이란 것이 아니란 겁니다. 이왕에 우리가 여러분 쉽고 편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쉽고 편한 길을 택하는 것도 지혜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편하다고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이 아닐 때가 문제란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쉬운 길이 정당한 길이 아닐 때에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맞다고 하는데 세상의 다수가 틀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틀렸다고 하는데 세상의 다수가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은 너무나 많은 위험과 수고가 뒤따르는 것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지파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 약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쉬운 방법, 쉬운 길, 쉬운 땅을 그들은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은, 원래 우리가 신앙 생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쉽다라고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라고 우리가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일수록 우리가 더 땀을 흘려야 합니다. 더 희생하고 더 수고해야 우리가 겨우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쉬운 편을 택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도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참으로 참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 이 청년들 일자리도 대단히 심각한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보게 된다면요, 왜 이렇게 이 청년의 일자리가 부족한가? 여러 가지의 많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가 참 우리나라가 너무나 고학력이다 보니까 사회적인 풍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은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많이 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쉬운 일을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쉬우면서 어떻게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런 의식이 많아다 보니까 점점점 사람들은 어려운 일들을 회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분 이 경제 구조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쉽고 편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쉽고 편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우를 받고 그만큼 많은 소득을 얻는 사람은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많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파는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쉽고 편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 그들의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기업을 그들이 차지하기보다는 그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좋은 땅에 그들의 모든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의 본대로 결국 이 라이스를 그들은 어렵지 않게 그 라이스의 땅 사람들을 몰아내고 단지파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다 되었느냐? 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손쉽게 그들이 그 라이스 땅을 차지했지만 여러분 단지파가 머문 그 땅은 타락이 극에 달하여서 결국 그 역사 속에서 단지파가 가장 먼저 사라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이었음을 불구하고 그는 바사 제국의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맡은 관원이었다고 한 것은 그 당시의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위치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미래가 보장되어진 그런 위치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마음껏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면서 권력을 뒤에 고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그런 안일한 삶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의 그 길을 그는 택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보이신 다시 그 본토 땅으로 돌아간다고 한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화려한 궁정의 생활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척박한 그 땅에 그 척박한 황폐한 그 땅에 그곳에서 머물려고 산다고 한 것은 많은 것들을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물질을 희생하였고 대적들을 만나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는 쉬운 길이 아니라 그는 어려운 길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길을 택하면서도 그는 한 가지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삶된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구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그 강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가 말하고 형통함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온전히 막힘없이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그 형제들에게 여러분 그 땅이 이와 같이 라이스가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정말 이 땅이 너무나 부유하고 이 땅이 너무나 우리가 손쉽게 그 땅을 차지할 수 같습니다. 우리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그들이 이렇게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 한번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라와 에사울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느냐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맞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과연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맞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맞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정상에 불구하고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가 보기에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선택과 그들의 기준이 누구에게 맞춰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그 사람들에게 그 모든 그 기준이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얼마나 쉽냐, 얼마나 편하냐 이것에만 온통 그 관심이 맞춰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도 믿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생각, 정작 우리의 의식, 정작 우리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그저 쉽고 편한 것 그것만을 우리가 추구하며 그것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항상 가장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우리가 어떤 것 무언가를 선택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냐 과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과연 우리가 이것을 묻기보다는 그냥 편하고 그저 쉬운 것만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참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운 성전을 입당하고 대부분 다 우리 성도들 다 차량을 이용해서 교회를 오시게 되는데요. 참 우리 교회를 오신 분들 가운데서 정말 멀리서 뭐 안양에서 화성에서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시기도 하는데요. 참 이분들 보더라도 주변에 교회가 없어서 정말 이 먼 거리까지 또 예배를 드시기 위해서 교회를 오시겠냐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까운 교회도 있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단지파도 그들이 차지할 만한 땅은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쉬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 그들이 머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은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야. 우리가 이 땅을 털어 삼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의 기업을 세워나가야 돼.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갖기 원하셨지만 단지파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쉽고 편한 쪽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결국 불신앙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느냐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항상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여러분
쉬운 것을, 편한 것을 추구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늘 하나님의 편에서 보아야 합니다.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뭐 우리가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저는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쉬워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지만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안 드리는 것이 여러분 당연히 더 쉽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누워서 TV 보는 게 당연히 더 편하지. 여러분, 예배 나오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여러분 얼마나 오늘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쉬운 것이 옳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기쁨이며 영광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는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온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쉽습니까? 안 하는 것이 쉽습니까? 당연히 안 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더 쉽고 얼마든지 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감당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어떻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저 편안한 이유로, 그저 쉽다는 이유로 그것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그대로 단지파의 그들의 사고를 따라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삶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제 공통점 모두가 하나같이 편안함과 쉬운 것이 기준이 아니라 언제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가장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항상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한다면 주님 제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제가 기꺼이 순종하고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삶의 가장 기준으로 삼고 어떤 수고와 어떤 희생도 결코 마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쉽고 편한 것이 기준이 되어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실 때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어떤 어려움과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으로 살고자 할 때 그러한 삶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린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을 산다고 한 것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무모해 보이는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단지파 이와 같은 선택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야, 참 똑똑하다, 야, 정말 잘했다, 어떻게 참 저렇게 잘했을까, 그와 같이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된 모습은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무모해 보이기도, 때로는 무책임하게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오늘 저와는 모두가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언제나 늘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